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한 번 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에 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고 또 애국 군사들도 매한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마지막에 다다른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으로 그들은 그 길을 들어갔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또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데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또 의인이나 또는 악인에게도 다 주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국 군대처럼 도중에 망해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능력도 그리고 주님의 축복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감사함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마침내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게 더블 성벽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더블 성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성벽 하나만 있어도 참 이걸 무너뜨리기가 어려운데 저런 언덕에 더블 성벽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난공불락의 성벽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었고 또 그렇다 한들 승리도 장담하기 너무나 어려운 정말 희박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 일을 어떤 믿음으로 가능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인데 제가 그 6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음 세 가지 교훈, 이 믿음의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느냐?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정말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동안 백성들이 아버지처럼 여겼던 정말 그 믿음직스러운 지도자 모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진짜 큰 공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 때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흉탄에 맞아서 전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입지전적인 인물의 있고 없고가 전쟁의 승패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사들에게는 큰 사기 저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존경받는 리더의 공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꾸기 힘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가 없이 전쟁을 이번에는 치러야 했다라는 것, 이게 정말 큰 어려움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도자로서 이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백성들이 여론이 악화되겠죠. 잘 하지도 못하는 것이 저렇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론이 막 악화가 되고 문매를 맞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그 이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난국으로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에 가장 난공불락으로서 든든했던 성이고 다른 전쟁들과 비교해서는 가장 어려웠던, 정말 그럴 만큼 이 여리고는 강력한 군사력과 수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나게 큰 삼중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더라면은, 정치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좀 더 계산했더라면 어쩌면 이 전쟁을 회피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는데 한 1, 2년 더 못 돌겠습니까? 까짓것 한 번 더 돌지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돌자 이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모세의 그 그림자도 좀 지우고 자기의 리더십도 공고히 하고 여리고보다는 다른 좀 더 약한 쪽을 공격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게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에 쑥 들어와서 거기에 전폭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용감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간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전폭적으로 믿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과 죄가 많은, 또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불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부닥치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가, 얼마나 정말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참 정말 부담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 불리한 것 안다? 손해볼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아직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가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첫날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둘째 날 한 번 돌고 그렇게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성을 그냥 주워다 마라. 집어삼켜라 라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할 때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단 한 번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진흙을 주워다가 거기다 침을 뱉으시고 반죽하셔서 그 눈에다 이긴 다음에 바르신 다음에 저 실로암가에 가서 씻고 와라. 이 소경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잔디에 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거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리둥절했지만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5,000명이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 귀에다 무슨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무슨 약을 먹어라 또는 무슨 운동을 해라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팠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붙여서 낫다라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때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기적들과 우리의 순종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을 보다 보면 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생각해 봐서 내가 동의하면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고 그저 순종을 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셨더라면 그러면 노아는 절대로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셨다면 모세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여리고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며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자기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배워야 하느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 사건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고 했으니까 어떤 믿음이냐?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듣지 않습니까? 방법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첫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첫날은 좀 신났습니다. 이거 좀 신기하네. 두 번째 날 또 나가서 돕니다. 또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날 또 나가서 돕니다. 혹시 세 번째 날은 비가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빗속에서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돌고 들어옵니다. 아마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되다 보면은 그 무리 중에서 분명히 수군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어이, 벤자민, 이거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 지금 우리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저 봐, 저 위에 저 성벽에서 우리를 원숭이 쳐다보듯 보는 저 사람들 봐.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있니? 계속 그 위에서는 조롱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의심과 자조 섞인 그런 불평들이 그들 사이에서 삐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입조심해라, 입단속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그들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계획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금방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그냥 쏟아놓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한번 쏟아놓은 말은요,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장의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보상과 상급과 이런 그것을 우리가 긴 안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흔히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게 되고, 그 의심과 부정적인 말들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심과 부정적인 말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진짜로 그랬냐? 라고 묻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의 갈고리를 탁 낚싯바늘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말로 후려치는 거죠. 그죠? 의심하게 한 다음에 부정적인 말로 후려쳐요. 거기에 코가 콱 끼니까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버리고 다 마귀를 따라간 겁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나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잘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다 정말 잘할 거예요. 아마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참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던 차에 옆에서 쓸데없는 말과 의심과 부정적인 말로 자꾸만 우리를 후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말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들쑤셔 넣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파괴력은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은 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복음의 세력이 막 꺾이곤 합니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의심의 말과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은요, 상상 이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말에 관해서 혀에 관한 그러한 잠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개만을 골라와 봤습니다. 자,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입술이 너희의 모든 말들을 다 짓고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한 말들로 우리는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마음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좀 더 정말 주님의 말씀과 정신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특별히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